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4일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맞는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시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죄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죄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기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통일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나라의 민족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음란과 거짓의 영, 악의 영, 마귀 사단의 모든 영들이 다 물러가고 이 나라의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촛대가 머무를 수 있는 나라,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통일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를 위해서 특별히 5대 양육대주 세계에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종도 종족 지역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지역뿐만 아니라 또 복음이 아직까지 꼭 필요한 세계 곳곳의 모든 지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협력하고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백영식 총장님, 또 말레이시아의 정재훈 박혜경 선교사님, 인도의 장병욱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국교회와 또 주의 종들,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세종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 성도들 위해서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지금 제4차 대유행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나 또 이제 백신이 또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백신을 또 이렇게 이제 맞게 되는 그런 또 귀한 시간들도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과 일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아픈 우리 성도들, 환우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위해서 같이 또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난 한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임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경건의 생활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사순절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2분 내지 3분 정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손을 놓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걸어서는 민족,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의와 또 하나님 부정과 아버지 부패와 또 하나님 음란과 아버지 타락과 또 하나님 마귀의 영, 사단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다 아버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나라 되어서 아버지 특별히 통일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 북한 땅 공산 정권 무너지고 소음으로 십자가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겨올 수 있도록 아버지 무너진 성전이 북한에 다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가 원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특별히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우리가 교회가 생기고 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빚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려운 나라 또 하나님 아버지 불신의 나라 우상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과 종족을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복음을 전파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선교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캄보디아의 백영식 총장님, 또 하나님 말레이시아의 정재훈 선교사님, 또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장병욱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교회 종들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7만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10만여 하나님 주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1000만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함으로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아버지 팬데믹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문어벌 시대에 아버지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와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2021년 표어를 아버지 가지고 하늘 행복 가득한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성이 일어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4대 비전을 꼭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세종 주님의 교회 온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 치료제를 꼭 개발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또 맞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백신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어서 전 국민이 아버지 백신을 다 하나님 아버지 맞을 수 있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단 면역이 생기므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방역 당국자들과 또 하나님 수고하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 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과 일터와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선 말하여 주어서 하늘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 지어다. 아버지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며 훈련하며 연습하는 아버지 영적인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난 3일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3일 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이 오늘 이곳에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아로 분열과 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 여러가지 사회적인 혼란으로 아버지 나라와 민족 모든 안팎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땅에 우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부정과 아버지 하나님 음란과 어둠의 영들 사단 마귀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를 품어 아버지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을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선교 왕국이 되고 통일 왕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 저 북한 땅 공산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십자가 통일되고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고 아버지 지하에서 아직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지하 성도들의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아버지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5대 양육대주 미전도 징역뿐만 아니라 복음이 아직까지도 접해지지 않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복음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종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돕고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의 백영식 총장님, 또 하나님 아버지 말레이시아의 정재훈 선교사님, 박혜경 선교사님, 또 인도의 아버지 하나님 장병욱 선교사, 또 하나님 아버지 윤선영 선교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7만여 한국교회와 10만여 주회종들과 천만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촛대가 하나님의 이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 주회종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시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10여 년의 세월을 하나님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세종 주님의 교회가 4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힘겨운 싸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거듭나며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아버지 종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백신 치료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보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부터 백신을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맞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백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많은 백신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맞게 되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부작용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가정의 평안을 자녀 자손들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어려움 당한 이들 특별히 아버지 질병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몸에 여러가지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죽은 나사도 살리시고 38년의 병자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지난 첫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40일 동안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 잃었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성도 되찾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아버지 하나님 게을리지 않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거자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모두 같은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장병욱 선교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비행기로 아버지 하나님 두바이를 경유해서 인도 푸네 집으로 선교 현장으로 오늘 출국하게 됩니다. 아버지 긴 아버지 여정의 그 아버지의 비행을 주님 지켜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푸네 집까지 도착하고 선교 현장에서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선교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상이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밤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혹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상한 심령들, 갈급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복된 수요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8번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돌아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고난 중에 얻은 유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고난 중에 얻은 유익. 고난 중에 얻은 유익.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이라는 문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경험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이 고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최소한 4차례에 걸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은 보통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라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걸쳐서 1차, 2차 투옥을 당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도 바울은 그만 감옥에서 순교했던 것이지요.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시작하고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일과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 또 감옥에서 기도하는 생활 중단하지 않고 감옥에 있어도 고난 중에도 한 번도 주님을 위한 주님의 복음을, 주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옥 생활 속에서 늘 언제나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이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성실히 다 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빌립보서 4장 성경도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다고 해서 실망했을까요? 낙심만 했을까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만 한탄했을까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서 고난 중에 얻은 유익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와 기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감옥이고 고난 중이에요. 고통이 극심해요.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곳입니까? 그런데 외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무엇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를 배우고 기쁨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와 있는 것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특권을 남겨두신 줄로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 때에 기뻐하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면 기뻐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면 정말로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지금 붙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겨진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에 이러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나에게 아직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조차도 복음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옴으로 편지를 써서 쓴 서신서가 옥중서신인데요. 지금의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다 옥중서신인데요. 감옥에서 쓴 편지의 성격의 서신서입니다. 물론 옥중서신은 아니지만은 목회서신이지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갇혀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단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늘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도 열심히 맡은 사명을 감당했기에 당시에 시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도 큰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후 복음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 있는 중에도 복음은 오히려 더 전파되었다는 사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위축되고 고난 중에 복음이 전파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더 전파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했어요. 거기에서 편지도 썼어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여러 해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소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본받아야 되겠다.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속에 우리의 할 일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감옥 같은 고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얻은 유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궁핍 중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궁핍 중에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아멘.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어떤 것일까요? 그저 인생을 허비하는 장소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너무나 귀중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극복해낼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옥의 추운 그 감옥 속에서 떨기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식사로 허기진 배를 채울 때도 있었습니다. 방문객도 없는 그곳에서 외로움도 견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 감옥 속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시간을 바쁘게 쓰는 비결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아멘.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은 20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일을 금식한 사람은 열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전문적인 범죄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위해 필요한 직업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서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넘게 읽었다고도 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연단시키신 뒤에 주님은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당한 고난을 통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얻은 유익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을 얻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능력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 모두가 능력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중에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경험한 가장 큰 경험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후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눈물 속에 지내는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시간이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서도 끝까지 떠나시지 않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능력받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깊이 주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해야지 능력받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눈물이 나고요. 우리의 죄가 통에 자복이 되고요. 그 감격,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을 깊이 체험. 여러분, 그때는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요. 기도하면요, 지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감격스러운지,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 무엇이든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직분도 맡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사모로 우리가 맡겨주실 때 그냥 맡겨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약해져 가고 있고, 이것이 자꾸 소멸되어져 가고 있고, 이것이 점점 여러분 사라지니까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도 감옥 속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배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무슨 극기 훈련을, 이 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주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체험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가을에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금년에도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매일마다 나오는 강사들을 볼 때에 여러분 고난, 아픔, 상처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유 있게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어렵게 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가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바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매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쁜 이들은 바쁜 중에서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시간에 여유가 있는 자들은 그 시간에 주님을 구하십시오.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없다는 것은 결코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난한 것도 궁핍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사실상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직장이 없다면 없을 때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그 직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반드시 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이들은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로 기도하다가 전혀 다른 문제까지 해결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병도 고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무슨 유익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감옥보다 어려운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감옥처럼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힘든 생활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든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바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감옥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배우고 궁핍 중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능력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은 유익이 되는 줄 믿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능력을 받고 또 감사와 기쁨,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회 일정들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또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번 돌아온 주일은 28일 주일이지만 그 다음 날이 3.1절이어서 3.1절 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세 삼창도 하고 애국가 제창도 하고 하는 특별한 예배 순서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 생일 축하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첫째 주간인데요. 40일 동안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훈련과 연습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만은 우리가 형식적인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 시대에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와 교회 행사, 소모임들은 당분간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 방역수칙 준수해 주시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정예배, 매일 큐티, 개인가정 성경공부, 성경만독 통독 대행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영적인 행사와 영적인 모든 교육훈련에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구역에서 교회 청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총회세계 선교부 정책 세미나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있어서 제가 참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당회 이번 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병욱 선교사, 인도 선교사 가족이 오늘 출국을 합니다. 두바이를 경유해서 인도 푸네 집으로 선교 현장으로 장시간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시 30분 비행기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바이까지 한 11시간 간대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인도 푸네 비행기를 타고 또 한 3시간가량 또 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가게 되는데 오늘 떠나기 전에 저와 저희 아내가 우리 장성교사 떠나기 전에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인도 인천공항 가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강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58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수요 3일 밤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떠들고 주의 군사 되어 비추소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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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하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마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교제하심이 3일 밤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에 참여하여 고난 중에 얻는 유익,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아 고난 중에도 감사와 기쁨을 배우고 궁핍 중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능력을 얻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렵고 얻은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가정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